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사실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우리가 요한하기에, 우리가 한정적이기에 그것을 보지 못하여 때로는 초조하고 불안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실은 영원 전부터 성경에 보니까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번 한 주 동안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제 찬양이었던 예수 그 이름 함께 찬양하시면서 정말 그 이름의 위대하심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가운데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비밀이 되었네. 그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우리 계속해서 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너무나도 사실 크시기에 우리는 깨닫지 못해서 비밀이 되었다고 찬양의 가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 천국의 보화가 정말 보배롭고 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로 간직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셔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가 아니라 비밀을 알고 비밀을 자랑할 수 있고 비밀을 축복으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며 시간 한 번 더 그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 비밀이 되었네, 비밀이 되었네. 그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내 마음에 새겨지니 정말로 아름다운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다운 복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아멘.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야. 그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 그 이름의 비밀은,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나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또 율동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한 번 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2절 찬양하겠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문을 항상 인도. 3절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시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 4절 찬양하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한 번 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큰 박수와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이 표현이 정말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머리카락 숲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 선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바라보시면서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함께 찬송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우리 이 시간에는 옆에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만드신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지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세워주며 위로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 아멘.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무궁하며 그의 소식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나를 원하시는 분,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 아멘. 그의 생각 쓸 수 없고 그의 자비로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높이는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도 없는, 감히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와 그 긍휼과 그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함이 없고 끝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민족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이 땅을 고쳐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 또한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도로 이 나라의 위기를 뚫고 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거짓된 신을 의지하고 썩어질 것들만 쫓아가는 이 민족의 우둔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마땅히 영광 돌려야 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 복 있는 사람의 길에서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물질주의로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이 나라, 또 수많은 범죄와 타락과 부패로 인하여 죽음의 영이 마치 지배하는 것만 같은 이 땅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밤 기도하옵기는 차별급여지법을 포함한 악법의 제정으로 가정과 사회를 오염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자들의 그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밤 악한 길에서 떠나 죄에서 돌아서게 해달라고 이 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 절망과 낙담의 현실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크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예수님께서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한국교회의 회복과 갱신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37절에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마지막 보루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한국교회로 하여금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이 암담한 이 현실 가운데 희망을 기다리는 이 사회를 향하여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의 잃어버린 공적인 능력을 회복함으로 세상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향한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떠났던 발걸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에게만 좋은 이웃을 찾는 대신에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하여 너도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채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지금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실 때 당대히 실천하는 신앙으로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역동적인 생명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낭만하며 너무처럼 언제나 주님을 찬양
우리 그토록 가정을 초점에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모스 8장 12절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란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물질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실직과 사업의 실패와 또 각종 질병과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태로움에 빠져있는 우리 가정의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불행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지옥과 같은 현실을 살아간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쫓아가기보다 생명의 양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며 그리하여 가정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한 시선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고비 때마다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믿음을 전수해야 할 그 사명마저 마치 포기한 것만 같은 우리 가정의 상함과 병듦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가정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가정 본연의 기능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부모 자기의 뜻과 욕심에 따른 강요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을 전제로 순종을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는 신앙을 최고의 유산으로 남기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교육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더욱더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오늘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감도하는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이대를 아버지 하나님 세우며 세우 방어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조국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악한 이 시대 가운데, 교만이 하늘을 찌는 이 시대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조롱하며 인간의 그 악함이 그걸 달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와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압도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 악한 시대에 최후 방어선을 치며 그날까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교회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경남과 민족과 일방의 복음의 전초 기주로서의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시대를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장성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우리 산성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모든 연약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도 나의 심령도 정금과 같이 빚어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찬양과 간증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며 나오는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 우리 헌신 봉사자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현장에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밟는 그 발길마다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오늘 좀 오후까지 한 주가 이제 Just E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이반겔리즘, 이제 익스폴리션, 그러니까 복음 폭발, 전도 폭발, 그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 전도 폭발 지도자 임상 훈련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한 12주 동안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전도자로 이제 무장시키는 그러한 우리 훈련 프로그램인데, 그 이제 4박 5일 동안 우리가 12주를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우리 이제 강의하고 또 공부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노방에서도 이제 전도도 하고 또 늦게 집회 마치면 또 막 이제 다음날 시험을 외치기 때문에 막 시험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가 오늘 오후에 평택에서 마쳐서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저는 원래 한국 전도 폭발 이전 교회에서 담당도 했고 이미 강사 또 이런 자격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에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게을러서 좀 늦추고 있어서 되게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이 이번에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하면서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좀 훈련하는데 시키는데 제가 좀 게을리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좀 회개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이제 사역을 앞두고 제가 이미 강사 자격증은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임상 훈련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 아내랑 같이 이제 다녀왔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이제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역들이 아마 될 것입니다. 우리 광고가 나가시면 동참도 해주시고 우리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시국 이 선교 사역도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한 분 한 분 그 훈련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주 큰 숫자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한 100여 분 모이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또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영적 승리의 삶 우리 이제 제 3강인데요. 우리 1강, 2강을 이제 다들 우리 기억을 하시겠죠. 우리 건법으로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익히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한 장 한 장의 건법의 그림이 사실은 아주 이제 신앙의 우리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좀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본질과 의식,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제 세워 나가는 그것이 이제 강의의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자연인의 상태,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가 어떠한가? 너를 5가지 너를 너 안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이 5가지 삶의 영역을 너로 삼고 관계를 맺다 보니 내 마음에는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희노애락이 인생의 그 다양한 굴곡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죄인의 상태다. 그래서 반드시 결국은 심판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인의 상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자, 2장에서는 타락 전의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본래 완전한 인간의 이제 모습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너예요. 하나님만의 유일한 너고 내 마음의 인격의 핵심에는 그래서 희노애락, 행불행이 아니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을 유일한 너로 삼고 살아갈 때 내 삶의 이런 5가지 영역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 풍성한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만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서 이 5가지 삶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펼쳐가신다, 이끌어가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가시니 나의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불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죠. 하나님을 유일한 너로 살아가는 그 심령의 상태. 그러니 무엇을 하든 축복을 받는 것이죠. 떡밥주꾸러기 축복을 받고 자녀가 축복을 받고. 자,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2장의 이러한 모습으로의 회복, 이 회복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우리 모두는 아담 아래에서 1장과 같은 자연인의 모습으로, 즉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런 내가 이 타락 전의 인간의 모습으로의 이 회복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이처럼, 그러니까 2장처럼 실제적으로 이러한 상태로 회복이 되려고 하려면,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에게 이러한 것이 이제 작용하게 하려면, 효과를 내려면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익힐 건법 3장의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자, 먼저 십자가로 인해서 일어나는 효과는 나라고 하는 이 기본 틀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연인의 상태, 이 죄인의 상태라는 이 기본 틀이 십자가 안에서 깨어지는 것이죠. 이 나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십자가로 인해서 일어나는 효과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때 죽었다라는 것은 죄인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죄의 본질인 이 자기중심적인 자아인 죄인된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가 이제 죽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제 3장을 한번 보실 거예요. 3장의 그림을 잘 보시면, 자,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마음 자체로는 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인격의 이 핵심은 이 마음인데, 마음 자체만으로는 나라는 의식이 생길 수가 없고, 나라고 하는 이 의식은 마음이 어떠한 대상을 발견할 때, 즉 대상으로서의 너를 발견할 때에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인식이 되고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나가 되려면 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없으면 선생님도 없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너가 없는 한 절대로 선생님 혼자 선생님일 수는 없어요.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내는 되지만 엄마는 되지 못해요. 왜 엄마가 되지 못합니까? 이 너라는 자리에 이 자식이 들어와야만 엄마로 이제 내가 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틀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즉 몸을 대상으로 보면서 나를 찾게 되고, 가족들을 대상으로 보면서 나를 찾게 되고, 또 돈이라는 어떠한 대상을 보면서 또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돈을 대상으로 할 때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돈이 없는 사람이 돼요. 뭐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웃도 다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십자가가 하는 일은 우리가 이 그림 3번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몸과 가정과 돈과 일과 이웃을 너로 삼아서 이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내 마음, 자, 나라는 인격의 핵심인 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그림을 잘 보면 내 마음은 어디에 달려 있죠? 십자가에. 십자가에, 이 그림이 그런 걸 표현한 겁니다. 십자가에 인격의 핵심인 마음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자, 5가지 삶의 영역을 너로 삼아서 이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희노애락을 느끼는 내 마음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그림을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영역들이 우리가 화살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중간에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 영역들이 내 마음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림에 화살표가 이렇게 보면 중간에 탁 끊어져 있는 것이 이제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의 의미는 5가지 삶의 영역으로의 마음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먼저 이 뒤에 보시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신앙인의 오해라고는 3-1이라고 할까요? 이 3-1이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자, 1장과 똑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중간에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몸, 가정, 돈, 일, 이웃을 너로 삼아서 형성된 틀을 1장과 같이 그대로 이 틀을 유지하고 있고, 나라는 틀 밖에는 그래서 까맣게 죄가 묻어 있습니다. 이 틀은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가득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십자가의 보혈이 이 나라는 틀 밖에 묻어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 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해요. 자, 3-1장의 이 상태는 하나님이 유일한 너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것들이 이 5가지 영역이 여전히 너가 되어서 나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절대로 제사함이라는 효과가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건법 3장을 보면, 자, 3장에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십자가에 이렇게 딱 매달려 있습니다. 건법 3장의 이 십자가는 우리가 앞뒤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봐야 되는데, 건법 3장의 십자가는 이 뒷장의 3-1의 십자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맨 오른쪽에 있고 몸과 가정과 돈과 일과 이웃으로 이루어진 나와의 그 사이에 십자가가 3-1은 위치하고 있는데, 건법 3장의 십자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림 3-1을 보면, 자, 나는 나로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과 그 벌어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십자가가 딱 위치해 있어요. 자, 이 그림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알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믿고 때로는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기도 해요. 그러나 이 삶의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러니까 3장처럼 내가 죽은 십자가는 없는 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만을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는 믿는데, 그러니까 지식적 동의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지식적 동의와 그리고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으로만 믿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의자를 하나 갖다 놨는데요. 네. 자, 여기에 의자가 딱 있습니다.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가 여기 있는 것을 이제 알면서도 내가 이 의자에 앉지 않는다면, 이 의자에 나를 맡기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자가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이 의자에 내가 앉지를 않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의자를 우리가 예수님이다라고 봤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지 않은 거야. 이 의자에 앉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적인 동의만 갖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이 십자가에 나를 맡기잖아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재정의 문제다, 돈의 문제는 다 이렇게 맡겨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녀의 문제가 있다. 자녀의 문제는 또 이렇게 또 맡겨. 또 내 건강의 문제는 이렇게 딱 맡겨. 네. 그러면서 나는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기도도 하고 맡기기도 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그대로 가슴에 안고 내가 나 자신을 예수님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참 믿음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슴에 안고 온전히 예수님을 이제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오늘 건법 3장의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2장의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나님을 유일한 너로 삼고 나아갔을 때 내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근데 이것이 아니라 나는 의자에 앉지도 않으면서, 즉 내가 죽은 십자가는 없는 채 예수님께서 죽은 십자가만 지식적 동의와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으로서 필요하니까 믿는 거야. 그러면서 삶의 5가지 영역들, 즉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들만을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이 3-1 십자가 복음에 대한 신앙인의 오해라는 그림의 의미예요. 자, 그러나 이 건법 3장에서 십자가는 밖에, 즉 3-1처럼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벌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이 붙잡고 있는 모든 관계들을 지금 다 끊어내고 있어요. 십자가가 내 마음이 붙잡고 있는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이 막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끊어버리기 전까지는 내 마음은 내 몸을, 내 가정을, 이웃을, 돈을 이룰, 이웃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사랑하고 있었어. 그 안에서 희노애락과 행불액을 느끼고 있었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마음이 다른 것들을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상태를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합당치가 아니하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과 이 말씀과 사실은 맞물려 가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표현한 말이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예수님께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정말 내 마음이 사랑하고 있는 이 몸과 가정과 이웃과 일과 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마음이 사랑하고 있는 것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세례 받았다, 나는 죽고 내려가서 다시 올라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서 내가 다시 올라왔다, 이 세례 받았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래야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해야,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의 더러움과 청결함을 여러분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제가 이제 팔복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결함에 대한 좀 정의를 몇 번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무엇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지 더러운지 판단을 하는가? 거짓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그 마음이 더러운 마음인가? 그럼 책장에는 책이 꽂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식탁 위에는 밥그릇과 국그릇이 있고 그 위에 반찬과 음식이 담겨져 있어요. 채소 가게 자판되는 채소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책꽂이에 채소가 놓여져 있다. 그럼 더러운 것이죠. 막 흙도 묻어 있고 거실 소파 위에 생선이 막 놓여져 있다. 비린내가 나고 저기 더러워지죠. 안방 침대 위에 김치가 탁 떨어져 있다면 그럼 김치는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안방 침대 위에 또 하얗게 이불을 탁 빨래서 탁 널어놨는데 그 김치 국물이 두두두 떨어진 김치 한 포기가 침대 위에 놓여져 있다면 너무나 더럽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청결함이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이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성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대명제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에서 난다. 마음을 지켜서 오직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담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나, 왜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가는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와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반증이다. 마음에 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더러운 것이 되는데, 내 마음에 돈이 있다. 그럼 돈이 더러운 것입니까? 그 자체는 더럽지가 않아요. 아주 유용한 수단이요 도구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그 마음에 돈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이제 더러운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5가지 삶의 영역들입니까? 돈과 자식의 성공과 세상의 가치관. 그러면 마음이 더러운 것이다, 청결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항구 그 어귀에서 생선이 막 널려 있기 때문에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것을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백화점 1층 그 향수 매장에 막 생선이 그렇게 널브러져 있다면, 그래서 비린내가 진동을 난다면 많이 난리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만이 있을 자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유일한 너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림 3-1,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신앙인의 오해라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근데 이러한 것들이 성도의 마음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마음에 이 살이 되어서, 이 살, 내 몸에 살이 붙어 있듯이 이 살이 되어서 꽉 붙어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가정, 몸, 돈, 일, 이제 그것을 표현한 것인데요. 마음에 살이 되어서 내가 가정을 막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가정을 사랑하고 있는 내가 가정에 문제가 딱 생기면 가정을 사랑하는 채로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자,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 틀을 유지하면서 좀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림 3-1을 보면 이제 가운데 이제 마음이 딱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은 인격의 핵으로서 행불행을 느끼고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이렇게 마음이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마음이 이 몸이나 가정이나 돈이나 일이나 이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행불행과 희노애락을 느껴요. 가정이 잘못될 때 마음이 아프고 막 염려가 되고, 이런 희노애락의 근거가 바로 이 마음이 사랑하고 있는 이 5가지 대상으로부터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이것은 죄인의 상태로서 이 5가지 영역이 내 마음에 이게 살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살. 내가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가족은 내 마음과 이게 꽉 붙어서 이 마음과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마음에 이 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이 내 마음에 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 것이죠. 죽느냐 사느냐, 죽니 사니. 마찬가지로 이 돈의 문제가 생기면 또 내 마음이 아파요. 돈의 문제가 생길 때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픈 이유도 돈이 내 마음에 이것이 하나의 그냥 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뭐 몸도 일도 다른 5가지도 다 마찬가지요. 자, 이런 상태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저주받을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이 상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과제고, 십자가 복음의 효과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럼 자녀가 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마음의 살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이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서 이런 사랑이 내 마음에 이렇게 살이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몸과 돈과 일과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로 이 마음에 이 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의 이 살들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원래의 그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복음의 효과고 제사함의 효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사함의 효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제가 이제 4번 방갈로 마지막 4번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마음에 이 붙어 있는 이 살들, 이것들을 찢어내므로써, 잘라내므로써 이 제사함의 효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마음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 이 죄악의 살들이 마음에 잔뜩 엉켜서 이렇게 막 붙어져 있습니다. 이 엉켜 붙은 이 살을 마음에서 찢어내서 본래의 마음으로, 본래의 마음이 뭡니까? 아담 때의 그 마음, 건법 2장의 그 마음으로 돌려내는 것이 십자가의 효과고 십자가 복음의 효과인 거예요. 자, 건법 3장을 이제 한번 다시 앞으로 와서 보시면, 자, 마음이 딱 이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에 이 사랑하고 있는 대상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좀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인데요. 허물과 죄악.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먼저 이 3반절을 보시면, 자, 여기서 허물이란 배반을 말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말한 배반이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원어가 이 배반을 뜻하는데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배반이에요. 그가, 즉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가 배반하여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럼 죄악은 무엇입니까? 죄악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 허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나서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껴안은 상태를 말해요. 죄악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대상을 껴안음. 즉 죄악은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신부들이 허물, 즉 신랑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리고 제약, 다른 남자를, 다른 대상을 껴안고 있는 것이 허물과 제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등을 돌려야 했는데 이것이 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대신에 돈을 껴안았는데, 즉 돈 자체를 사랑하는데 이것이 제약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찔리셨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내 마음에 붙어있는 이 살인, 이 돈을,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찢어내기 위해서, 찢어내려면 이 가시로 이렇게 탁탁탁탁 찍어내지 않습니까? 이 가시로 이렇게 막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잘라내기 위해서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이 마음의 경계를 정하기 위하여서 바늘로 찔러서 이게 표시를 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가정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경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바늘로 이렇게 탁 찔러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가시로 찔린 이 상태를 경계로 이 마음의 살들을 이제는 그냥 다 도륙해내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칼로 이렇게 회를 뜨듯이 내 마음에 이렇게 살이 되어버린 내 아들을, 딸을 찢어내고 내 일을 찢어내고 내 돈을 찢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담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제약의 살이 있는 이 상태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몸, 완전한 인간으로 신 예수님의 그 몸을 등가, 즉 제약의 살이 가득 차 있는 이 내 몸과 예수님의 몸을 같은 가격, 같은 가치로 보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몸을 가시로 찌르고 채찍질하고 못 박고 창으로 찔러서 몸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그 얼마나 우리의 제약이 악한지, 얼마나 골수까지 곳곳에 뼈가 사무쳐 있는지, 제가 사무쳐 있는지,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는 그 소를 그냥 잡아서 그냥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을 두고 뼈를 다 발라내고 살점들을 다 발라내고 내장과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다 긁어내고 피를 다 뽑아내서 그렇게 불태워서 제사로 지댔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몸에다가 행한 것이 그 잔혹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만큼 이 자아가, 우리의 이 제약의 마음이, 제가 흉악하게 골수에 사무쳤기 때문에, 자, 이런 십자가 이 일을 해결하신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 십자가를 내가 붙잡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내 마음 중심으로 일을 사랑하고 그리고 몸과 돈과 일을 사랑하는 제약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3-1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도 마태복음 10장과 동일한 말씀이 나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따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물론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같은 말씀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그저 일시적이고 현세적이고 그저 가정을 잘되게 하고 돈을 잘되게 하고 일을 잘되게 하고
나라를 잘되게 하고 이런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들에 집중되어져 있었어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 살이 되어 있는 이 몸과 가정과 돈과 일과 이웃을 내 마음에서 찢어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가시와 채찍과 목과 창으로 정말 갈갈이 찢겨 죽으셨어요. 그 어린 양이 각이 뜨이고 갈갈이 찢겨 죽듯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기도가 몸과 가정과 돈과 일과 이웃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이 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신앙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인식도 못하고 있는 채 너무나 변질되어져 있지 않는가? 우리가 과연 십자가를 아는가? 제가 1장 강의 때 질문을 던졌듯이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좀 진지하게 이번 시리즈 강의를 통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예수님의 몸과 등가로 여기셔서 내 마음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찢어내고 그 아픔을 예수님의 몸에,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에 행했던 것을 예수님의 몸에다가 퍼부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 자신이 직접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우리가 다음 주에, 아니 다음 주는 제가 못 오네요. 그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럼 욥은 그대로 다 당했어요. 그대로 고스란히. 욥에게도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는 욥만 하더라도 고스란히 다 당했어요, 자기 몸이. 근데 우리는 내가 직접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이 몸과 가정과 돈과 일과 이웃이 내 마음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복음이죠. 욥만 하더라도 정말 다 실제로 다 도륙되어 나갔잖아요. 다 죽고 그 후에 그가 고백했던 것이 내가 이제서 주님을 배웁나이다. 욥은 그렇게 경험했는데 우리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사건은 그저 내 제사함 받았다라는 그런 지식, 이론적인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사랑의 대상이 모두 내 마음에서 찢겨나가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회복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저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몸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이웃이 잘 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다 잘 돼요. 그 신명기 말씀처럼 다 복을 받아요. 더 잘 돼요. 내 마음에서 찢겨내기만 한다면.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그럼 죄인이 이 땅에 온 마음을 다 붙이고 있는 그 상태를 끝내버리는 것이 십자가 사건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즉 나의 죄악 때문에 가시에요 찔리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으로 찔리시고 채찍으로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으로 배가 찔리고 또 찔려버립니다. 이렇듯 가시와 채찍과 목과 창에 의해서 갈갈이 찢기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살이 되어 있는 이 몸과 가정과 돈과 이 모든 것들을 찢어내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3-1의 상태에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3장 십자가, 나의 깨어짐과 죽음의 이 권법이 정말 익혀지고 고백되어짐으로
이 이장로의 그런 회복, 이 회복을 정말 경험하고, 그러니 축복이고, 그러니 복음임을 깊이 경험하며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나. 그러기 위해서 이 권법들을 우리가, 권법은 다 배우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익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익히시면서 이 놀라운 영적인 복음의 축복 가운데 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할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그 이름이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익힌 이 3장의 이 내용과 또 3-1의 그 그릇된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정말 자신의 영혼을 깊이 돌아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이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고백은 그저 지식적인 고백과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들에 대한 고백일 뿐,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그대로 이 틀을 유지한 채 십자가가 바깥에서 그저 그렇게 지식적인 십자가는 아닌지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요 참 믿음의 고백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끊어낼 것들, 오직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있는 것들 십자가에서 죽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앙의 이 본질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므로 참 진리와 능력과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 참 진리와 생명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내 삶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 결단의 기도, 다짐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을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산소이요 나의 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백되어져 내가 죽은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피하는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통해 자백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허물, 나의 모든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주님의 은혜를 이제 그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의 평생의 고백이요 이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고백이요 이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통해 자복하는 심령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자하며 선포하오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갈지어다.